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만 알도록 허락하셨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그랬어요. 흙으로, 이 흙입니다. 이 흙으로 빚으셨다. 틀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숨을 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A living soul.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자. 그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다 그랬어요.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동산에서도 시작된 거예요. 첫 번째는 첫사람 아담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아담이 남자니까 여자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성경에는 그래. 독처하는 것이,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동산에 빈자리를 채우도록 하나님 계획하셨는데 남자 혼자가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그래서 여자를 만드셨다.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여자를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만들어가지고 아담에게 데려오셨는데 그때 아담이 이 여자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육체적으로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브 속에는 첫사람 아담처럼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가기 전이,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과 이브와는 이 껍데기는 같아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과 안 들어간 사람과 딱 구별됐잖아요. 하나님의 또 거룩한 동산에는 아무나 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만이 영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조성된 그 사람의 이름을 생명책에다 기록해 놓고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동산에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천사 루시퍼가 하나님의 찬양하고 찬송하기보다는 자기가 부유하기 때문에 내가 뭇별들이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더럽게 여겼다. 창조주 하나님을 우습게 본 거예요. 부하게 되니까. 그 더러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더럽다는 말이 무슨 말인 걸 아셔야 돼요. 부유하게 되는 것 자체가 더럽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부유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늘 아래 종교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팔고 성령 이름을 팔아가지고 부유하게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용납을 안 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야 알잖아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 돼. 누구만 해당되느냐?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의해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고 짝이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첫사람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약속과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는 거예요. 이브를 지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관리하고 지켜라. 하나님의 거룩한 동산을 관리하고 지켜라. 하나님의 동산이 동산지기야. 그리고 첫사람 아담에게 명령하실 때 그때는 이브가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여자가 지음받기 전이에요. 뭐라고 명령하셨니?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나는 건 내가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절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약속과 명령이에요. 죽느냐 사느냐. 엄중한 하나님의 이 명령을 첫사람 아담이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준수하지 못했다. 지키지 못했다. 무엇 때문에? 여자라는 이성 때문에 눈이 멀어가지고 한눈판 사이에 여자한테 홀렸다 그러죠. 요즘 말로 홀렸다. 그때 하나님의 동산에 뱀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거룩한 동산에 있어서는 아니 될 쫓겨난 루시퍼의 세력이 뱀으로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이브에게 여자에게 달라붙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뒤집어 버리잖아요. 뭐라고 뒤집느냐? 하나님의 이름 안 파는 게 아니에요.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더러 그랬잖아요. 동산에서 나는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거짓말로 뒤집어 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이브가 뱀이 그런 말을 할 때 자기는 듣지 못했으니까 아담에게 가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마디 묻기만 했어도 됐을 텐데 요즘 말로 식은빵 떠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이게 자연인의 모습이 여러분 잘 아세요. 한없이 식은빵 진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을 수가 없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 못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이 원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빠짐없이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누구만 아느냐? 아무나 가지고 다니고 읽는다고 듣는다고 알도록 허락된 것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을 입고 유대인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이런 내용들을 성경에 빠짐없이 기록해 놨어요.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몸을 입었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몸을 입으셨다. 그것처럼 우리도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몸을 입은 것처럼 영적인 몸을 입어야 그래야 완성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완성체, 성령 받아야 완성되는 거예요. 자연인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 말씀 해주고 있어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느 경로를 통해서라도 알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를 주시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랬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책망을 받았을 때 돌이킬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자연인에게는 하나님이 절대 책망을 안 하세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으니까 책망하시는 거죠. 그때가 돌이킬 기회라는 얘기예요. 그때 돌이키면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약속이에요. 그전에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라고 선제들 통하여 이미 선포하셨어요. 아무리 눈이 떠 있다고 책을 읽고 책 읽듯이 성경을 읽어도 알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 받아야 비밀을 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확실히 설명해 주시잖아요. 유대인들이 기적을 보고 동서사방에서 몰려들잖아요. 그래도 주님은 다 거절하시고 자기가 직접 선택하시잖아요. 기적을 보고 찾아온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내가 왜 왔는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왜 왔는지를 말씀하시지만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됩니까? 그 제자들을, 사도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말씀 전하시는 것을 직접 실기 교육을 시키신 거예요. 그 일성이 첫마디가 뭐냐?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어린아이로 태어났을 때 영이 가난하다.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나요? 내가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했다고 해서 자연인이 알아듣겠습니까? 영이 가난하다고 그러니까 별의별 말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만드는 거죠.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사람은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설명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어린아이는 하나님이 천사를 붙여놓으셨다. 그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간섭하신다. 그 사람은 천국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을 불러 기적을 보고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거 알아들을 수가 있나요? 못 알아듣지. 그 사람들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세상에 태어날 때 소금이다. 세상에 태어날 때 빛이라. 무슨 말인가요? 올바로 알아들어야지. 내가 성령 받기 전에는 아무리 읽어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육체적이야. 겉사람이야. 소리가 들리니까 알아듣는 것 같지.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생명호흡을 들어간 자녀들에게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다. 왜 성령 받기 전이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우리에게 이렇게 비유를 풀어서 말씀해 주시듯이 같은 유대인들이니까 히브리어를 사용하니까 저들에게도 자세히 천국의 신비를 알도록 말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서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너희에게는 천국의 신비를 알도록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들에게는, 유대인인데도 히브리어를 쓰는데도 저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국의 신비를 알도록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셨는데도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몰라요. 모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연인은 아무리 들어도 알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 계획 속에 나는 누구인가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누구인가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소송됐고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인가 아닌가. 내가 보이지 않는다면 성경은 나한테 무용지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2000년) 전에도 유대인들을 미혹하는 바리새인들, 선생들이, 서기관, 사두개인들, 율법사, 교법사, 이런 사람들이 가득했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건 2000년 동안 계속 되어온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건 누구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자세하게 읽고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고 완성된 사람들은 어느 시대, 어느 민족에게서 어느 언어를 사용하든 반드시 깨닫고 돌아선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완성시키는데 동참한 사람이에요. 내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완성되면 어디가 앉아서 입이 탁 열리면 자동으로 튀어나와야 돼. 그게 성장한 사람이, 그게 완성된 사람의 참모습이에요. 다른 얘기 필요 없잖아요. 하늘 아래 지식은 내가 설명 안 해도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아.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자연인들의 세계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리된 겁니다. 그것을 나눠졌다.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않은 자를 나눠줬다.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잖아요. 뭐라고 밝히느냐?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육신이 세상에 나오니까 자기 이상이 있고 자기 꿈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율법을 어겼을 때, 자연인은 상관이 없어요. 계명이나 율법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피로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보내셨다. 그 사람의 몸에 피가 있잖아요. 사람의 몸에 피가 어디서 나온다고 과학자들이 얘기합니까? 의사들이 얘기했잖아요. 골수에서 나온다. 뼈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떻게 지으셨어요? 아담의 갈비 뼈를 뽑아가지고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때 뭐라고 저주하시느냐? 하나님의 동산에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세상에서 이제는 동물들과 똑같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와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첫 번째는 아담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왜? 흙으로 지음받았으니까. 너는 평생 동안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 왜? 땅은 너로 인해 가시와 엉겅퀴를 냈다. 그랬어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걸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을 잃어버렸어요. 영생에서 탈락돼 버렸어요. 이분은 말할 것도 없지요. 이부에겐 뭐라고 말씀해? 너는 임신의 고통이 있다. 임신의 고통이 뭐예요?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임신할 때 여자가 뭐랍니까? 맨스하잖아요. 피가 시작된 거,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임신의 고통. 그래서 여자는 반드시 임신하려면 우리가 맨스라고 그러지, 한국말은 경도라고 그래요. 배란기라 그래요. 그래야 임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 되는 원리가 거기 있어요. 과학자들이 압니까? 과학자들이 안다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학과 과학은 비천한 것이다. 아주 하찮은 것이고 보잘것이 없는 것이다.
그건 마땅히 버려야 될 것이다. 그래서 배설물로 여긴다. 성령 받은 사람의 참된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아직도 철학과 과학에서 헤매고 있다면 정신 바짝 차리세요. 자연인은 상관없어요. 그들은 철학이란 지식으로 늘려나가고 과학이란 지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니까 그거 당연한 거지. 왜? 육신적인 거니까. 이 육신적인 것은 쉽게 말하면 의식이 있는 하나의 틀이라는 얘기예요. 의식이 있는 틀. 흉내내잖아요. 오늘날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뭐 컴퓨터 칩을 넣어가지고 사람의 목소리를 내게 하고 걸어다니게 하고 다가 똑같아. 하나님이 흉내내는 거죠. 지식이 발달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이미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그 내가 성경을 읽어야 알지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지식이 증가하고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 앞으로 얼마나 더 빨리 왕래하는지 모르죠. 사람이 만든, 과학이 만든 무기가 또 비행기가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다. 빛의 속도보다 어떻게 더 빨라요? 그 양에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소리보다 빠르다. 그래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 빛의 속도로 가야 된다. 그래야 우주를 정복한다. 지금은 빛의 속도로 가지 못해요. 소리보다 빠르지. 그러나 점점 과학이 발달하면 빛의 속도를 따라간다. 만약에 빛의 속도를 따라간다 그러면 터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거기 직전까지 와 있어요. 그걸 보여야 돼요. 이때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7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그걸 가리켜서 7 천동소리라. 7 천동소리. 이 말씀을 내가 읽어야 되죠. 성령 받고 읽어야 알지 그전에 알 수가 없어요. 이 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고래 하늘에 한 문이 열렸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마땅히 되어질 것.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받아서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